반갑습니다. 창원 참좋은교회를 섬기는 임석주 목사입니다. 설교 외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은 외아들인가? 아니면 솔로몬은 둘째 아들인가? 그것도 아니면 솔로몬은 넷째 아들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자, 여러분은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의 몇째 아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솔로몬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둘째 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 우리야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몬과 요단 동편 라빠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결국은 우리야를 그 암몬과의 전쟁에 맨 앞에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죽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 본문 말씀,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야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어쨌든 그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왕궁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분명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2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범죄한 것, 남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무섭게 다윗을 질책하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원수,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근데 저 다윗 하는 거 보세요. 저 다윗이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도 않고 완전 범죄를 도모하면서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참 얼굴을 들기가 어렵죠. 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거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당신이 낳은 아이, 당신이 낳을 아이가 아니라 이미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씀과 연결한 바로 그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래 만에.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 7일이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서의 7일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 7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해서 당신이 낳은 이 아이가 죽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후 7일, 그 7일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태어나는 날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갔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물론 그 앞에 이제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다시 동침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뭐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기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어떤 그런 다른 이름, 별칭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먼저 한번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먼저 처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첫 아이가 죽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와 동침했더니 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래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냐면, 자,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둘째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직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디디야라는 그런 별칭까지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자, 뭐가 이상하냐? 자, 여디디야의 뜻,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런 말씀을 이제 불신자들이 한번 대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그렇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아기를 죽인 것,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를 이렇게 징계하셨다. 뭐 나름대로 위로가 되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 직후에 바로 태어나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막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에게 여디디야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부여하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야가 보든지 우리야의 입장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간음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고,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은 특별히 사랑한다고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신자들도 좀 냉정하게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우리와의 친인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여디디야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롭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수용되겠습니까? 이런 약간의 이상한 느낌이 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성경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것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보다 한참 앞에 사무엘하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노릇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12지파의 지지를 얻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다윗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난 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14절에서 이 네 명의 이름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여기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삼무와 소밥, 나단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 사람들 엄마는 누구지? 우리가 다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역대상 3장 5절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 자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서 삼무아 그랬어요. 삼무아. 그런데 역대상 3장에서는 지금 시므아 이럽니다. 삼무아 시므아는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이 기록될 때는 다윗 때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과 역대상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는데 아마 한 300년 가까운 역사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년의 세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 발음상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발음상의 차이로 삼무와 시므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지 동일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보세요. 자, 소밥, 나단, 솔로몬.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삼무아는 시므아예요. 그런데 역대상 3장 5절을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다. 밧수아. 이 밧수아도 밧세바. 그러니까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가 망하고 언어가 섞이고 이러면서 이제 밧세바를 이때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밧수아 이렇게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라는 사실입니다. 밧세바. 그러면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역대상 3장을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은 누군데 누구의 소생이요 둘째 아들은 누구며 누구의 소생이며 그 아들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다 열거가 됩니다. 그렇게 6번째까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와서 이렇게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밧세바의 소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3장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을 첫 번째부터 쭉 열거를 하면서 역대상 3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자, 솔로몬이 밧세바의 소생인데 네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솔로몬 앞에 태어난 그 죽은 자식을 빼면 첫째가 되는데 그 자식을 쳐도 둘째가 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을 왜 네 번째 기록을 할까?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든지 아니면 둘째 아들로 기록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11장과 12장 사건 밧세바 사건으로 첫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물론 여기에서 그 죽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냐 아니면 그 아들을 빼고 둘째 아들부터 기록한 거냐 거기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밧세바의 소생을 4명을 기록하니까 자 편의상
삼무아가 첫째고 솔로몬이 넷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12장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지금 역대상 3장에서 두 군데에서 동일하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네 번째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또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이 치셔서 그 징계 차원에서 치셔서 죽게 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죽게 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은 몇째 아들일까? 뭐 첫째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3장 5절에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밧세바의 소생 네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앞에 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그 첫째 아들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바로 태어나는 것처럼 묘사가 되기 때문에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 죽은 자식의 바로 뒤에 태어났다. 그래서 죽은 자식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과 밧세바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 죽게 한 아들이 셋째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토설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오랜 시간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기간, 그리고 셋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셋째를 낳을 때까지 최소한 5년, 짧아도 5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무려 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책망도 징계도 하시지 않고 그 기간을 그냥 두셨는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간 아들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세 번째 아들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셋째를 죽이고 넷째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넷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부합하는가? 회개만 하면 금방 없었던 일로 다 해주시고 금방 다시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특별한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것도 조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은 제가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앞에 죽은 그 아들은 몇째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죽게 한 아들,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을 낳고 솔로몬은 넷째 아들인데,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은 그 첫째 아들을 죽인 후에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더니 둘째가 태어났는데 솔로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 다윗이 낳은 아이를 죽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낳은 아이, 그 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벤 이렇게 쓰는데 그 벤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첫째, 장자 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꼭 절대적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치시고
징계로 이렇게 데려간 아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고 솔로몬이 넷째 아들이라면 둘째와 셋째 아들의 의미,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둘째, 셋째 아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다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첫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했더니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 했다. 하나님이 그를 여디디아라고 특별히 이름도 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솔로몬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태어난 아들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둘째, 셋째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솔로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셋째를 생략하고 바로 솔로몬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죽은 자식 바로 뒤에 태어난 둘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족보가 나오거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성경은 꼭 순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예컨대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기 전에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셋을 낳는데 성경 맨 앞에 아브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장자 같은데 성경에 보면 데라가 낳은 세 아들 그 관계를 쭉 보면 아브람은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람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차자입니다. 첫째는 하란, 둘째가 아브람입니다. 그 충분히 성경으로 그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초창기 때는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중심적으로 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바나바를 앞에 기록하고 바울은 바나바 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항상 바울을 바나바보다 앞에 기록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인물을 성경은 앞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의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둘째, 셋째가 태어나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록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넷째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솔로몬,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걸 예표하는 인물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나타내는 인물로 솔로몬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부합하는가,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을 죽였지만 다윗이 밧세바가 그것으로 회개했지만 만약에 솔로몬이 그 첫째 아들 직후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러면은 불신자 입장에서 우리아의 어떤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부합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넷째, 죽은 자식이 첫째. 그러면 둘째, 셋째가 태어나고 솔로몬 넷째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과 밧세바는 더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징계,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진짜 어렵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또 내가 이런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야가 이걸 보든지 불신자들이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솔로몬을 낳을 때까지 최소한 5년 아니면은 뭐 더 길면은 진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자,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어떤 면에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회개하고 다윗도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아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넷째를 하나님이 그렇게 뭐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우리아의 관점으로 봐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졌는데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가 정말 겸손해지고 처절하게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잘되게 해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죽은 자식이 첫째고 솔로몬이 넷째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다윗이 늙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잠언 얘기를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잠언 4장에서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근데 내 어머니 보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럽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5장, 역대상 3장에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솔로몬 자신은 자신이 기록한 잠언에서 나는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성경의 어떤 이런 구분, 유대인들의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히브리식으로 유대인들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근데 여기서 다시 성문서는 시가서, 두루마리서,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러분 굳이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가서는 뭐냐? 시편, 잠언, 욥기 이 세 권을 시가서로 분류하는 거예요. 시가, 시, 노래. 그러니까 시와 노래, 이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잠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도 욥기도 시가서로 유대인들이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잠언이나 시편은 시니까 당연히 시죠. 근데 잠언이나 욥기에도 이런 시어체의 문학 형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도 이렇게 시가서로 구분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잠언에는 이런 시어체의 문학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는 문자 그대로 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문자 속에 시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나는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심오하고 정확한가, 얼마나 성경이 예리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네모 박스를 좀 색깔을 줘서 칠했는데, 잠언 4장 3절에서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분명히 외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어머니 보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솔로몬은 외아들이었지 실제는 외아들이 아닌 겁니다. 실제는 넷째 아들이 맞고
다만 어머니가 볼 때 그는 외아들같이 그렇게 보였고 느껴졌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시어체의 문화 경식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4장 3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목전에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실 때 유약하고, 잘 보세요,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진짜 나 하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이 의미를 외아들로 시어체의 문화 경식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 4장 3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밧세바는 그럼 솔로몬을 이렇게 유별나게, 솔로몬만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이 자식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솔로몬만을 특별하게 사랑했다고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자, 사무엘하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둘째, 셋째를 낳는데 그 시간을 이제 생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밧세바를 위로하고,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도 밧세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쨌든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또 뭐 시댁 식구들에게 왜 미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자,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가 다윗이 볼 때, 이 솔로몬은 특별한 자식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인데, 솔로몬인 그러면 그 다윗의 왕위를 잇는, 정말 조금 더 영안이 열린다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쓰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디디아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면 밧세바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4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 자식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자, 모세의 부모가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낳을 때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아름답다는 것이 뭐 육신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뭔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쓰시기에 정말 준비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겠구나, 이런 영적인 느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키우는 그런 것처럼 이 밧세바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준 솔로몬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다윗 왕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자, 이때 아직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후계자로 세워지지 않은 때예요. 다윗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나이가 많고 늙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거의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해가지고 왕이 되려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오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왕이여,
누가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지 모든 백성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여, 이제 왕께서 왕의 뒤를 이을 자를 세우소서.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런 판인데, 그러면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자, 그러니까 밧세바의 마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선물로 준 아들 이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솔로몬, 밧세바의 마음에도 이 솔로몬이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쓸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둘째, 셋째 아들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하고 추천하는 이 밧세바. 이런 의미에서 내 어머니에게 나는 외아들이었다. 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애정을 가지고 나를 양육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솔로몬은 외아들인가? 솔로몬은 둘째 아들인가? 솔로몬은 넷째 아들인가?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었죠. 넷째 아들. 그래서 둘째, 셋째가 중간에 있었고 첫째가 죽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솔로몬은 넷째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의 뒤를 이으게 하고 그렇게 사용하셨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외아들이냐 둘째냐 넷째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왜 나누냐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첫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를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작은 것 하나도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